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강도들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매국노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효력이 없을 만큼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제민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도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중간에 이를 가로채는 일을 공공연하게 일삼았고요. 그리고 세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받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눈만 마주쳐도 불쾌했고요. 만나지 않기 위해서 멀리 피해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세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레위에게 있어서 이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선보다도 더 시선을 전부 다 뛰어넘을 만큼 시선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까지 끌어모은 재물들을 많이 모았지만 삶은 윤택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물질만 채워진다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더 공허해졌고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가기까지 하면서 만나셨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행동을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세리를 만나는 일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세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세리였던 레위가 자신의 현실에 만족했을 리가 없겠죠.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락함으로 그리고 익숙함으로 안주하게 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이끌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길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지만 레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므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음. 이것은 고치기 힘든 병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병인 것입니다. 레위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의 마음 한가운데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미래도 기쁨도 그 어떤 희망도 자신에게 없다라는 마음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는 레위에게서 바로 이런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지켜보신 예수님은 레위를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단순히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으로 죄를 떠나서 전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살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란 것은 레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부르심에 레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온갖 멸시와 수모를 모욕을 다 견디면서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직업,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제적인 풍요로움,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하고 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택은 또 다른 것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직장도 가정도 모두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절대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게 있어서도 없어서도 내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갈등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광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레위는 넘치는 기쁨에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모시고 위하여 자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레위, 재물로 경제적인 안정으로 채웠던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부르심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쁨의 레위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려다가 비난을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의 초대회에서 올 수 있던 사람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레위와 비슷한 처지에 레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기에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 이 잔치는 그저 죄인들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이 기쁨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누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누렸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나에게 붙어있던 그 죄인이라는 낙인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두렵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 거룩한 사명까지 주셨노라고 아마 자랑하면서 간증하고 또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한 죄인들은 이 자리에서 레위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구원받게 될 또 다른 레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한식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다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생긴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서 올린 담을 허물어뜨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죄인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외면하는 곳을 찾아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광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였던 레위, 예수님을 만난 오늘이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고요. 잔치를 열기에 충분한 날입니다. 그 인생이 바뀐 날, 레위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됩니다. 레위였던 마태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는 낙인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 혐오를 못 본 척하면서 상처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마태를 죄인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마태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잔치를 죄인들의 모임으로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꼬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영적인 교만함으로 형제를 평가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고, 어떤 은혜도 구원도 없을 거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실 것이고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내가 다른 이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핑계로 자신이 영적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죠. 겸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부족한 자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를 통해 날마다 보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광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